보고. 됐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됐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은 마침 2026년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저께뿐만 아니라 1년 전에 이제 새로운 해로구나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화살처럼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또 새해를 맞았는데 성탄의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추측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랑방의 강의의 그 패턴이 사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의 모든 강의가 뭐 주일날도 강의를 하는데 역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지난주에는 성탄 특강이라고 그러는데 성탄 특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강의가 예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특강이란 말도 제가 그냥 성탄 2강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10강의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 구약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메시아이신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집중돼 있고 이게 몇 강의가 될지는 저도 이제 제가 성탄 특강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이 강의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번엔 그것을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시리즈로다가 패키지처럼 이렇게 쭉 같이 하려고. 그리고 그 차례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제 다 살펴봐가지고 강론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그냥 성탄주일 되면 그냥 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파편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쫙 묶어서 그 예수의 탄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주제는 예수였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요거 2장 1절인데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소테르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는 구약에는 이사야서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인용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다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구속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자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자나 구속자 여기는 히브리 말이니까는 당연히 단어가 다르죠. 여기는 지금 헬라 말이니까는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소테른다. 이거는 이제 가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의미를 가할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설명을 했듯이 구원이에요. 구원.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지금 여호와가 구속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가 구속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이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육체의 예수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떤 자냐면 바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전히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제물로 죽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제물로,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게 구속이거든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양을 잡아서 이제 양에게 모든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다 전가하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양을 갖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가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양푼에 받아서 그래서 몸은 태우고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이제 가거든요. 이제 그런 의식을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구약의 제사는 구속에 대한 의식,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럼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에요.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인간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예수께서 영원한, 이거는 매번 드려요. 매년 매일 드려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갖다가 이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의 이제 제물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구약의 모형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지닌 뜻이에요. 자,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성탄에 대한 강의를 마치는 때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이름의 뜻이, 이건 그냥 고유명사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예수의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가를 마지막 강의 때 예수 이름을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가를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이제 이런 자다, 예수가.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예수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영원한 제사.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의가 우리들에게 의가 입혀지는, 그러니까 내 죄를 이 관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형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가 오게 하는 육체적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죠. 그러니까 예수는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을 뭘 만든 거예요? 죄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죄인이잖아요. 원래 죄인. 왜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를 입으셨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못 삼기 위해서, 결코 의인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육신을 입어야, 죄인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러 있고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육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육이잖아요. 근데 우리 육을 죽이고 그리고 의로 살아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자, 지금 이 설명을 잘 듣고 오늘 요 세 개의 말씀을 갖다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자기를 갖다가 희생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희생을 해가지고 나를 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결국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은혜로 또 주어졌어요. 이게 성경에 가장 고귀한 단어라고 하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은혜예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지. 말 그대로 대가예요. 그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는 그건 은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 수고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나한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저 주시는 거라. 거저. 내가 뭘 해서 주어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고기를 마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뭘 삼아야 돼요? 의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의인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제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의인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의인이시지만 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죄의 몸을 입었지만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한,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아이러니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그냥 원수예요. 죄는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 또 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거 이제 죄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가 나와요.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인가? 3장 25절 로마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의로우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이제 우리를, 여기가 바로 죄예요. 육신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영이 바로 이제 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의인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의를 갖다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서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에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이러한 구속의 계획을 이제 세우셨다. 자, 로마서 한 장 더 보고 이 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자,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죄죠. 뭐. 네,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은 이제 하이 레벨이라 가지고 이제 내가 설명할 걸 갖다 그냥 설명도 없이 그냥 답으로 그냥 직답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죄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율법 플러스 불순종, 이런 도식을 만들어요. 이게 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물론 죄가 맞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죄가 형성이 되는데, 원래 이거는 죄의 증상을 얘기한 거예요. 죄의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이제 감옥소에 간 사람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뭔가 국가에 잠깐만요. 이게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네. 자,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육체 자체가 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육체 자체가 죄라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예요. 육체를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 안 짓. 글쎄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한 점 부끄러. 제가 이거 잠깐. 목사님, 제가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예, 그러세요.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강의 초청돼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갖다 아담이 사람인데 사람을 만드는 이 흙이 이게 땅의 소재거든요. 그렇잖아요. 땅의 소재가 흙이에요. 그 흙으로 정확하게는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티끌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근데 성경이 최초의 창세기에 보면 땅의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땅이 어때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죄를 설명하는 어두움을 설명하는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하늘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소재로 해서 지금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공허해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은 허무감에 빠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혼돈 속에 그리고 깊은 어둠, 이 깊은 어둠이 이게 바로 이제 무적행과 같은 곳이에요. 자, 그걸 소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이게 아파르 플러스 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데, 요 아파르가 이게 먼지, 티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담은 이건 피예요. 피. 그래서 아담에게 이 먼지와 티끌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뭘 불어 넣어줬어요. 생기를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아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너 이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랬으니까는 근데 사실은 죽지를 않죠. 근데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면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았냐면 육체만 남은 거예요.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통해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건데 어떻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에 인간은 아담의 후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으니까는 모든 인간의 후에는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몸뚱이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하는 것마다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내가 착한 일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게 이제 죄의 뿌리거든요. 욕심이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라는 게 죄의 뿌리인데 좀 이제 너무 이제 장황하게 들어가는데 어떻든 이 예수님에게도 왜 육체를 갖다가 입혀줬냐면 바로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성령으로 덮여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근데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죄인의 모습, 죄 있는 모습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다 받아요. 받지만은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근데 인간은 이건 예수님은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육체지만 우리 인간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죄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야. 유혹하면 그냥 다 빠져. 어느 누구도 유혹하는데 사단이 유혹하는데 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죠. 지금 원장님이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의가 형성이 되지 내 스스로 세상에는 뭐 의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의인, 또 의사, 뭐 훌륭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 예전에 그 일본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그런 한국인 청년을 두고 이제 이렇게 의인이다.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의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의 기준의 의일 뿐이지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의가.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어요. 지금 그 박사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 나는 이제 그냥 이제 책도 하나 줬는데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의 정의라는 게, 세상의 정의는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이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죄인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도 강제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권을 잡은 야당의 인사들이 하나씩 잡아들여요. 없는 것도 다 그냥, 정말, 응? 주머니를 뒤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세상에는 권력이 의예요. 또 돈 있는 사람이 의예요. 돈 있으면 죄인들도 다 풀려나가고 뇌물 먹여가지고. 그 성경에도 전도서에도 그래요. 다 재판에도 다 재판도 다 흐려져 있다. 뇌물을 먹어가지고. 자, 지금 제가 좀 사이드로 자꾸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의를 갖다가 이제 justification이라 그러나,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이제 헬라어는 justice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죄를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의 도식이에요. 이제 도식이에요. 율법 플러스 불순종은 죄. 이렇게 이제 도식을 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근데 모든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마음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죄로 다 규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너 남의 거 탐남 넣고 도둑질하는 거야.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거야. 똑같이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걸 보고도 탐심이 없고, 그리고 남의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나쁜 마음 품지도 않고, 아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롭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느냐 얘기예요. 그런 사람, 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마 병든 사람이나 그럴지 몰라도, 그 세상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는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고, 그 율법 아래 또 죽으셨다는 거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율법의 제사에 의해서, 율법이 제사잖아요. 그 제사에 의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신 예수께서 율법 아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내가 죽어야 할 율법 아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십자가의 율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율법에서 이제 그 율례를 설명한 적이 있죠. 율법에서 규례와 율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하다, 배상하다, 이게 이제 구속자의 뜻이 이제 이런 것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고 시기가 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배상하고 보상하는데 인간 차원에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요게 이제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이웃. 요거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그냥 뜬구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하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내 이웃으로 온 거예요. 이웃. 내 친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로 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남편으로 오신 거예요. 아내 삼으려고. 그게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인간 차원에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뭐를 갖다가 피해를 주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잖아요. 모든 법은 다 율법에서부터 그 정신이 나온 거거든요. 이 세상의 법들도. 그러니까는 인간 차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 국가의 나라의 법들, 이 땅의 법이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다 하나님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죄도 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율법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설명할 테니까는 이것도 이제 지금 사이드로다 이제 놔버려두고, 어떻든 간에 죄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새카만 거야. 다 새카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히 사망의 처소로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 즉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제 제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사.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도의 고백을 이제
표현만 한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우리 원장님은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정확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이제 알게 돼요. 여기서 가장 이제 난해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 강론에서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계속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자꾸 이제 설명한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일단은 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주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적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예,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거 제가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읽어만 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두 개의 이름이 왔어요.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개 이름이,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금 예수는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럼 임마누엘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임마누엘은 여기 임자가 있고 엘자가 있는데, 엘은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압축했을 때 엘이에요. 엘로힘에서 이제 나왔건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있어요. 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급하면 하나님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일반 명사로서 이제 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기 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와 함께,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거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벌써 이제 한 2, 30년 벌써 지나고 요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복음서도 기록하고 서신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크리스라는 말이 기름이라는 뜻이 기름을 부었다. 아니, 기름보다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부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구약적 의식이에요.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직임을 주어져요. 왕으로 추대를 하고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직시킬 때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설명을 하려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걸 한번 여기를 읽어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요 도대체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령. 예,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기름이 발려지고 기름이 칠해진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영. 성령 하나님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사람처럼 보이는 뿐이지 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이분이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도가 됐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가면은 거기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입혀지니까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스승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보니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 철학적 관념으로 아무리 예수를 봐도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있으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기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때 성령이 그러니까 믿을 때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입은 것처럼 나도 성령을 입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하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안 적었지? 요한 1서 2장 27절.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 한 가지씩만 이제 참 인용을 하는데 요거 한번 다 찾아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 기름 부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구약적 표현이에요. 기름 붓는 의식을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오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는 모든 율법이 다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율법이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이 그냥 행위로 무엇을 하라, 제사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다 하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로 가리키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는 예수에 대한 구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무엇을 해라고 우리에게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행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를 갖다가 소홀히 하니까 우리가 멸망을 받았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멸망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다 예수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때 너희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령이 함께 해야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냥 모형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자들이고 실제로는 영적이에요. 누구?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니에요. 근데 아랍 사람도 예수 믿으면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저 세리 창기는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책망을 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냐?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그런데 세리 창기들은 그의 집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같이 먹고 그 집에 가서.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하니까는 예수를 이제 죽인 거예요. 저 이단자다고 생각해요. 왜 세리 창기
이 죄인의 대명사들이거든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자신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창기들도 맞아. 자기도 죄인이라 생각하고 남도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집이라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셔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친구가 되셨죠. 이들에게 친구가 되셔가지고 이들의 이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죄라는 것도 그렇고, 죄라는 거를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자체예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이제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 이 죄라는 게 성경에서 가장 잘 깨달아야 할 개념이 죄예요. 이 죄인데 이걸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의 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이제 빗나가는 걸 갖다가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그래요. 무슨 다른 이걸 죄를 설명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 이게 이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이제 이게 금방 이제 바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맞추지 못하면 다 죄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에게 구약 모든 것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랬죠. 집중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적중해야 돼요. 이 적중이 뭐예요? 이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적중하지 못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고아를 보고 고아원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고아원에다 많은 이제 그 원조물품 갖다가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착한 일 아니냐? 세상에서는 착한 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자기에게 집중된 행위예요. 자기에게 집중된 행위. 인간은 다 자기에게 집중돼 있지 예수에게 집중돼 있지를 않아요.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죄예요. 예수와는 한없이 다른 길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착한 일도 자기 의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아껴요. 아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다 구제 사업을 해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물건을 아주 전략하고 근검전략하게 살아가면서 그걸 아껴가지고 구제를 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요. 그 착한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죄하고 무슨 관계예요? 전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그러니까는 죄라는 것을 이렇게 행위로다가 규명하는 것이 바로 아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이제 행위로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했잖아요.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바로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유대주의자의 그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다 연말연시 되면은 불의의 토끼라고 이제 빨간 거 이렇게 달고 사랑의 열매라고 하면서 이제 기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또 기부도 많이 한 사람 기부 천사라 그래요. 다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유대주의적 사고, 그 행위의 죄와 의를 기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세리 참기는 어때요? 이거는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누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세리 참기를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을 천국에 데려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고 저주를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이제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목회자들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교훈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 사회를 지도한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한 6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백성들의 선생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저주를 갖다가 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세상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는 행위가 착해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해요.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뒤다봐. 근데 마음속은 다 죄로 가득해요. 탐욕. 그냥 겉에만 깨끗하게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거야. 여기만 겉을 깨끗하게 닦는 거야. 금그릇, 은그릇 하면서 깨끗하게 닦고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닦고 있지만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겉으로 사람 앞에서는 그냥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한 거예요. 무덤도 깨끗하게 회칠해가지고 깨끗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 너희들이 다 죽은 시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해결한다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으로, 행위의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니까는 이걸 깨끗하게 하려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데 깨끗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해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믿음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거지, 행위로다 믿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믿음을 규정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해요. 행위는 이제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이제 행위가 어떻게 마음을 따라가는가는 이제 2차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한 자들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의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이게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걸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한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아주 그냥 이제 대충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표적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